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 무너져가는 왕궁 앞에 선 믿음의 분투를 지켜보며 우리 시대 안에 살아갈 삶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새벽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북왕국의 멸망 속에 히스기야가 지켜냈던 믿음의 큰 역사, 18장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그 믿음, 이제 므낫세 악행으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하는 그 망국의 마지막 보루로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3장 3절에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한 왕으로서의 요시야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였고, 어쩌면 유다 왕국에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부흥운동을 열었지만 죄악의 흐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슬픈 왕으로서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의 지혜를 가지고 읽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다시 요시야의 개혁을 요약하는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크게 지켰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유월절 그러면 그냥 구약의 한 절기로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날, 이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도 크게 지켰지만 요시야만큼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 그리고 요시야 왕 18째 해, 바로 이때가 율법을 발견한 해이고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신앙의 부흥운동을 열었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시야와 같이 이 세상의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갈 위대한 왕으로서의 요시야의 행적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기반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에 나타난 쉐마의 실천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아름다운 매듭을 짓고자 했던 요시야의 증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실제는 끝내 므낫세로 이루어진 여호와를 경록케 했던 진노의 본물 앞에 요시야도 버티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그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전의 모든 의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 사마리아 베델레까지 이르러서
역대 왕이 감히 이루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해냈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갱신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의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역사의 중심에 엘리야 엘리사의 단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 앞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백성들의 전적인 지원을 입어 갱신을 이루지 못한 채 허망함에 무너진 사건을 지켜본다면 베나도 이 요시야의 마지막 몸부림이 애절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거지요.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27편의 슬픈 심판의 이야기는 요시야의 죽음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이스라엘에서 저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애굽이 이어지는 이 중요한 무역로 그 길목에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의 북방에 대하여 그곳에서 마주 섰다가 여기서 39세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이제 마지막 부운동은 아물의 자리로 떨어지는 역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성경에서 주목해 보기 어려운 내용의 부실을 우리가 지켜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바벨론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력과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후원차 올라갔던 곳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치려고라는 단어보다는 아수르 왕을 따르려고 하는 번역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 바벨론의 확장하는 세력 앞에 이 갈그미스 전투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 애굽은 이 바벨론 세력 앞에 무너지게 되고 이 바벨론 세력이 확장돼 들어오며 이제 애굽의 영역권에 있었던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세력 앞에 무너지는 역사의 비참함, 그 갈그미스 전투에 무깃도로 올라갔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유다 왕국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자리로 몰락해 가게 되고요. 이후에 살펴볼 요시야 이후에 세 아들과 손자는 바로 우리가 고종을 기억하지만 조선의 역사 중에 순종을 기억하는 이가 없듯이 그 20년의 암울했던 시절 우리가 기억해 보는데 바로 애굽이 전쟁에서 패퇴하고 이 애굽의 꼭두각시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것과 바벨론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보여준 무너져가는 망국의 마지막 지지기반과 그 본물, 그래서 서럽도록 지켜보게 되는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했던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이끌려고 했던 목양의 요시야의 몸부림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경락 앞에 허망한 죽음으로 매듭을 지어야 했던 이 역사의 교훈의 이야기는
일제 앞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슬픈 과거사를 떠올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를 살아서 천만 시대의 영광을 일구어 갔던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의 현장에서 몰락으로 치달아가는 이 어두운 현실 앞에서 배나도 아프게 그리고 배나도 절박하게 요시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부흥운동과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과 정결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했던 요시야의 믿음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중한 말씀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서 이 어두워져가는 현실 앞에 마지막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섰던 이 요시야의 행적에 대하여 그 말씀을 짚어가며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기도하는 시간이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